잠시 기도할 때 주님의 그 구속하심을 또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을 이 시간 다시금 묵상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큰 애들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에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하기보다도 이 세상을 기뻐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만족할 거리와 우리를 즐겁게 할 거를 찾으려 살려고 하였습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 예배가 언제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구속하심을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아버지 되새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날 수 없는 것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도록 성령을 허락하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마음과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든지 발꿈 지키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고 싶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과 더불어 주님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수요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를 되새기게 하시고 그 구원자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그 구원자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시간 잠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크신 팔 앞에 그 새 생명을 누리며 안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만족하였습니까? 이 세상에 적당하게 누리며 살려고 하였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금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감사하며 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간 이 시간 주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시 맛보고 감격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를 되새겨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주님 품에 안길 것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였지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어서 그 결단이 지켜지지 못하고 또다시 휩쓸려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서오니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결단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쯤 위치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여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내가 우리에게 가득한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죠.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성도다운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전 이방인과 같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같이 살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새 삶을, 새 생명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거룩함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정작 삶 속에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쉬운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모델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거룩함을 실천하기를 다시 소망하는,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먼저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5장은요, 그 시작부터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어릴 적에 위인전 많이 읽었잖아요. 저도 부모님이 50권짜리 위인전을 이렇게 사주셔갖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읽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안에는 이순신이라고 하는 전쟁의 영웅도 있었고요, 또 링컨이라 하는 의를 행한 사람도 있었고요, 헬런 켈러라는 어려움과 그 아주 힘든 상황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극복해냈던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요, 세종대왕과 같이 많은 이들을,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알고서 내 국민들을, 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려고 했던 성군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어른들이 위인전을 사주고 읽어라, 그 위인들의 삶을 좀 본받아라 하는 것입니까?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본받으면서 그와 같은 꿈을 꾸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또 세상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위인전을 우리에게 선물하면서 이러한 인물들을 따르고 본받는 꿈을 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인전을 읽다 보니까 조금씩 크면서는 위인전에서 좀 더 내 현실에 가까운 사람들로 바뀌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존경받는 사람, 멘토라고도 하고 롤모델이라고 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위인이 아니라 조금 더 내 삶에 가까운 그 삶을 본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멘토, 롤모델이라는 이 소망들이 우리 신앙으로 들어와서는 나도 저 권사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도 저 장로님처럼 신앙에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마 이런 꿈을 꾸고 그분들을 내 신앙의 본보기로 삼으며 살아가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누군가를 본받는 것은 우리 인생을 성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 나에게 영향이 끼쳐지고 본받음으로써 내가 혼자서 이루어 나가는 내 성장이 조금 더 쉽게 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본받을 대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홀로 힘들게 신앙을 살아가지만 이 힘든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실제적인 도움으로 본받을 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받음의 대상으로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교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조주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구속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요 며칠 전에 넷플릭스에 한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었죠. 나는 신이다. 네, 요 세대, 요 시대에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단, 특별히 첫 화에서는 JMS라는 한국 복음 선교회인가요? 세계 복음 선교회인가요? 하는 그 이단. 제가 자라났던 저희 지금 아버지 사시는 그 동네 가까이에도 그 교회가 있어요. 지나다니면서 저거 나쁜 놈들인데 하면서 지나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큐에 그것도 이제 사진에 나오고 하더라고요. 네, 여튼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본받고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감히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도 바울은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다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본으로 허락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미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라는 것입니다. 본받아 살려는 것은 그것과 같아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제가 3학년 때 저희 가정이 이민을 가려고 했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저희 집안, 저희 부모님이 준비를 잠시 하셨었는데,
그때 이민을 가기 위해서 두 가지 준비를 했거든요. 뭐냐면요, 하나는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 책을 이만큼 사갖고 오셨어요. 예, 딱 꺼내놨는데 생활 영어 회화, 네, 라고 써 있는 How are you? 써 있으면 그 밑에 한글로 How are you? 잘 지내지요? 뭐 이런 거, 이런 영어 회화책을 사갖고 와서 영어를 공부하라 라고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저 동생, 어머니 다 그 책 하나씩 나눠 들고서 공부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어머니가 또 하신 게 있어요. 미국 가면은 밥 못 먹는다, 빵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느닷없이 아침마다 햄버거 빵을 사갖고 오시고요, 양배추를 채 썰어서 거기다가 마요네즈를 버무리셔서, 예, 햄버거에다가 그 양배추 썰은 거를 집어넣고, 예, 스프를 한 사발씩, 이 스프 미국 사람 이만큼씩 먹거든요. 스프를 한 대접씩 퍼주면서 그거로 아침을 먹으라고 했어요. 미국 사람과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사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도 삶의 습관도. 예, 그게 미국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은 미국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서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미국 사람들을 본받아 흉내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따라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을 흉내내면서 그 모습을 본받아서 조금씩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해가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도록 하자. 그 거룩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새 계명,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질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예로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너희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들을 우리 안에서 회복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마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 동일할 거예요. 예수님 본받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예수님 본받고 싶어요. 누구나 자신께 고백할 거예요. 간절해요. 하지만 이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간절함을 방해하는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에게 세상이 본받을 가치가 있다고 유혹하잖아요. 세상의 풍조가 우리에게 유혹할 것이라고 쉼없이 꼬드기잖아요. 2000년 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시대나 2023년이 별반 다를 바 없이 성도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유혹들이 여전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유혹들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이름들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강권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하신 우리 선조들의 그 교훈과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전부일까요? 6절은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해요. 세상을 즐거워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응당한 대가로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될 이 세상의 것들, 그것을 마음에 품고 불순종으로 살아가면은 결국은 그 불순종, 그 죄악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주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은 분명하잖아요. 죽는 길과 사는 길, 이 두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아마 죽는 길로 가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순종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따르면서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권해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수고할 때, 결단할 때, 이 삶이 이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델이 되면은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우리가 따라 살고 싶은 그 예수님이 되면 돼요. 예수님의 인자하심,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 공동체 표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바람이 주님을 닮는 것이 되고, 그리하여서 불순종의 아들이 아닌 순종으로 주의 뜻을 성취하신 그 주님의 길에 함께 선다면은 우리는요, 더러운 것에서 구별될 수 있을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서 있으면은 우리는 이 더러움과는 구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되어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그에 합당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불의로 죄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의 응당한 대가가 주어진다면은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주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려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대가가 주어지겠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지만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면은 그의 응당한 상급이,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상급을 위해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강권하면서 세상과 함께할 것인가, 주님과 함께하실 것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모습을 따를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그 삶의 모델이 되어주신 인격체로서 체화되심으로써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증거해 주신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결단과 수고로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그리스도 되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성도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 그 길은요, 어떤 수고로도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산에서 열심히 예배한다 하여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갔어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나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원한 나라에서 기업을 허락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내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라라고 강권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관, 세상이 따라가 유혹하는 삶의 모델이 아닌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우리들에게 권하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과 삶의 모델을 넘어서, 단순히 본받는 것을 넘어서 곧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본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갖춘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입니다. 때문에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빛으로 오신 주님의 우리는 자녀로서 빛이 되신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다운 삶일까요? 빛을 비추어 어둠에 빛이 임하여서 그 어둠이 드러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빛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서 어두운 세상이 밝혀지게 하면 돼요. 이것이 빛된 자녀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빛이 비춰지면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제목이 하나 인상적인 제목이 있어 책을 읽게 됐습니다. 제목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이에요. 무슨 이야기일까?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21세기 대한민국에 2020년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다고? 검찰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책이었어요. 검찰 안에 있는 그 특권에 대해서 그들이 벗어나지 않고 있고 그 검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저자가요, 이제 검사였다가 그 부조리 때문에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썩어갈 수가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검찰이라는 그 조직에 뛰어나와서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로서 검찰을 이제 고발한 책을 쓴 건데, 계속적으로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를 대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조리를 어둠으로, 그리고 그 검찰이 지향해야 될 이 세상들을 빛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검사의 사명과 직무, 그것이 해내야 될 일들을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패 검찰을 검찰 내 어둠의 조력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검찰을 어둠에 파묻혀 빛 없이 불의를 행하는 조직이다라고 고발하더라고요. 이 책을 읽는 동안 저한테 끊임없이 드는 의문이, 아니 이렇게 검찰이 어둠 속에 있다면은 그 안엔 빛이 없다는 거야? 어둠의 검사에 대척되는 빛의 검사들이 없다라는 거야? 제 안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분명 정화작용을 하는 이들이 있을 텐데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조직에서 도태되고 있었습니다. 빛을 비추어 어둠이 빛이 되도록 영향력을 드러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을 나옵니다. 줄을 서야 돼요. 그 부조리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 줄을 따라 성장해야지 힘이 생기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검찰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는 그 부조리를 눈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그 자리에 도태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빛을 비출 수 없어서 나와서 삼자로서 검찰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 옆에 함께하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도태되어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도태되어서 이 세상의 밖에서 변화시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그 안에서도 빛이 비춰질 수 있겠지, 그게 쉽지 않은 거를 이 검사는 스스로 진단하고 나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빛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결연한 결단과 더불어 구별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시험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 이 분별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그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야? 이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그 가르침, 이 분별의 의미를 우리는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눈치를 봐야 합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주께서 금하시는 것을 눈치를 보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편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서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꼭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만이 빛의 자녀의 삶 되는 것일까요? 다른 대안 없을까요? 예, 대안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책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어둠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책망할 자들이 어둠을 이해하려 한다면 책망할 수 없습니다. 긍휼함은 이해가 안 돼요. 그 안타까움,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아픈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강하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 긍휼함이에요. 빛의 자녀답게 빛을 드러내고 빛의 자녀답게 그것들에게 불의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빛의 자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꾸 세상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빛이 아닌 어둠에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을까요? 14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고 있다고 합니다. 자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주하면서 안락함 가운데서 분별하기보다 지금 이 피로를, 지금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 휴식이 좋아서 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세상과 같이 되라는 것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지, 자는 자들이 되어서 죽은 자들과 같이 함께 드러누워 있고 분별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아 떨어진 사람 보면 알잖아요. 뭐 하는지 모르고 자잖아요. 온통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도 그런 걸 모르고 자잖아요.
제가 잠버릇이 좀 안 좋아요. 많이 좋아졌지만 어릴 때 많이 안 좋았어요. 분명히 방 저 끝에서 잤거든요. 그런데 잡으면 방 이쪽 끝에 와 있어요. 밤새도록 뒹굴면서 그 방 안을 해가라고 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몰라요.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요. 깊은 잠 속에 분별력 없음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 인생이 빛을 드러낼 수 없는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잠에서 깨고 나서요, 내가 여기 왜 있는 것이지? 이제 돌아갈 수 없음에 한탄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시급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이 어둠에 취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주님을 닮고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걸으며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지켜 행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어둠으로 죄악으로 생명이 없는 자들을 변화시킬 새로운 구원받은 자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깨어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춰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소망이었던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관을 붙잡고 어떻게 하냐고 애통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소년아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년이 잠에서 깨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이 소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깨어 일어나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춰지는 그 빛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은 그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생명이 있는데 죽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있음을 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죠. 살아난 소년이 새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관 속에 누워 있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호흡하면서 그 관 속에 누워 있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호흡을 가졌으면 일어나야죠.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고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으면 우리는 호흡을 해야 돼요. 살아났음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희 지금 자고 있는데 너희 죽은 것 아니니까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남으로써 누군가는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겠죠. 누군가는 대단한 것 아니지만 작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행함으로써 내 삶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른 것이야 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겠죠. 누군가는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라고 복음을 나누기도 하겠죠.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그 삶 속에서 드러내어서 전인격적으로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정할 수 없지만은 분명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하나씩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이 힘있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5촉짜리, 20촉짜리, 100촉짜리, 옛날 말로 전구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내 삶이 5와트짜리 그 흐릿한 전구라면요, 이 시간 결단을 통하여서 25와트의 전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100와트의 전구로 내 삶이 더욱더 밝게 비추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시다.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그 성품이 회복됨으로써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을 통해서 때로는 세상에 어둠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세상의 아픔을 위로하는 자로, 세상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로 예수님과 같이 한번 살아내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필요를 위하여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자고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방송을 보다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재방송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방송을 보면서 그 앞에 나와서 그 방송을 진행하는 교수님의 그 태도에 사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류 최고의 성인인 예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막 인터넷도 뒤져보고 했는데 그분이 성도라는 그런 것들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그 방송에서 계속하여서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해요. 네. 방송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것을 되게 이렇게 꺼려 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하느님이라고 자막을 달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예수라고 자막을 바꿔다는 게 방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계속 예수님 이야기하고요, 이와 같이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방송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 됩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일상에서 내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온 영혼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길 소망하며 이 세상에 변화시켜 나가는, 이 세상에 성도의 그 삶에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 저와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닮길 원합니다. 성도 되길 원합니다. 빛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바울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을 따라 닮아 살아갈 것을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성도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살아가기보다도 내 정체성을 뒤로 밀어놓고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광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세상에서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빛을 상실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에서 나와 분별되어지게 하시고 세상 바깥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불빛을 비춘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의 그 모습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하신 성품으로 내 삶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것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되었는데 여전히 이방인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라도 다시 결단하여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 주님과 같이 살아감으로 빛을 세상에 비춰나가는 우리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여전도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로 계속 우리가 절기를 기념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4월 3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그 기간 중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만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묵상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세상에서 구별되어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빛의 자녀들인 것 압니다. 그런데 살아내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능력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주님 품에 안겨주시는 그 감사의 때를 속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께 내어놓고 내 삶의 무게를 주님께서 동행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고단한 것이 있어서 기도할 것이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또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자리에 올라서기를 꿈꾸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께서 들으시고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응답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또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신앙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